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최고의 날. 우리는 왜 울어야 하는가? 요엘 1장. 내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 선교사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는 대답한다. 글쎄요.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딱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곧 은혜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나로서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힘든 일로 여기지 않고 지나온 것이 내게 주신 큰 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굳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작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받는 어떤 카톡 문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격려와 감사의 문자도 많이 받지만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 자살을 고민하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면서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 어떤 때는 연달아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 그들의 상황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나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얼마 전에도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이 너무 강하다는 메시지를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연달아 받았다. 그럴 때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모르기에 마음이 힘이 든다. 더 힘든 케이스는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할 때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자기 친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에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언제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선교지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답하고 싶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들의 기대만큼 100%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니겠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다. 나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되었다. 더 힘들면 금식하면 기도했고, 기도 시간을 늘렸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씀 읽어도 안 된다고 말한다면 사실 나는 그럴 때 더 이상 어떤 조언도 위로도 해줄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로서는 기도와 말씀, 찬양, 감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하겠다.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찬양하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경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암만 간절히 기도했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겠거니 하고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는 것 역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나누었을 때 소용없다고 말하는 분들 앞에서는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딱히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음이 죄송하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넘어나는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이블 애플 우리말 성경 요엘 1장입니다. 13절 말씀.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내 하나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울부짖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15절 말씀에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16절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17절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되었으며 곳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는 어제 오늘 올리는 묵상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가 요엘 1장을 읽으면서 녹음을 해보았다. 3번을 녹음하는데 녹음하면서 계속 울었다. 19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 해, 2해였겠는가. 암만 들려준들.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해주시던 멸망이 임했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암만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서 듣는 척하고도 필요한 부분만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자신에게 불편한 부분은 안 들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람데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지금 제가 사는 집의 용도 변경 서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에 순적함을 주시고 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제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올바른 결정과 선택이 함께 하기를 지혜가 있고 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로 슬픔을 주지 않는 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말 성경 요엘 1장 3절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노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암만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주면 정말로 좋겠구나.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너의 삶에 왜 순적함이 없겠느냐? 왜 형통함이 없겠느냐? 설사 없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달라고 너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